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직 너무 좋네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 7장입니다. 같이 앉으시죠. 경배 7장입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 인도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찬양을 할렐루야. 165장입니다. 경배 165장 할 수 있다 하시면 경배 205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심하리라. 진실 선함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히 피곤할 때에 날만 떨어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수 나와 언제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심하리라. 진실로 선함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가며 주 내 곁에 함께 와서 보내주시는 주 나는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한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한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심하리라. 진실로 선한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보는 죄 가운데 빠져 너희가 알면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잠깐만, 미안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세상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병시리라. 오직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밟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점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쉬는 동안,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기를 계속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앞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실한 왕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4절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신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5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겉에 목문하고 심으려 주신 능력 내려 잘 들어주시네. 오사시 사철 따라 내 빛과 단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조상과 들을 보러 참아를 바꾸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는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짚으려 보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제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 김용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저희가 주님의 전후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의 기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이삭을 거두었던 구약의 백성처럼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되새기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처음 수확한 열매를 기념하라고 맥추절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곡식의 수확만 아니라 구원의 상권을 기억하는 믿음의 절기였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도 오늘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은혜의 예표지임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초실절의 연장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저희도 이제 삶의 첫 시간과 열매를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구속이 없다면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이었으며 주의 성령이 없었다면 하나의 미랄도 맺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며 오늘까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열매를 주께 드리오니 우리도 감사하다. 예물 그 자체를 넘어서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맥주의 감사를 통해 세상도 구속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은 믿음과 사랑, 인내와 순종의 열매가 이 시대의 메마른 땅에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복음의 첫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사 우리로 그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열매가 주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저히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이 위해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성경과 수련의 성교 일정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땀방울마다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닥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경험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이 예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새로운 한 주와 남은 한 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도 유초등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부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 유익한 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프린트가 좀 잘못됐는데 레위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성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긴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절기는 세 가지죠. 무교절과 유월절은 분리가 됩니다만 한 절기로 8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킨 게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만 초실절은 독립된 절기로 온 백성들이 모여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추수한 보리 첫 달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 시반월에 들어가지고 맥주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10월 달에 들어서 엘룰월에 들어가지고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지켰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절기 네 가지를 지키죠. 부활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절기는 하나입니다. 맥주절. 그 의도로 맥주절을 쭉 지금까지 지키는 이유는 다른 절기는 안 지키잖아요. 6월절도 안 지키고 무교절, 초실절 다 안 지킵니다. 수장절도 안 지키죠. 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일부만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맥주절을 주는 교훈의 일부가 성취되어지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가만히 뜯어보면 대단히 좀 신비로운 절기예요. 원래 시반을 16일 하루 지켰던 겁니다. 시반을 6일 하루를 지켰습니다. 그래 하루가 아니죠. 되게 이제 7일까지 지켰는데 이제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걸어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했다고 하더라도 이틀만을 지키는 건 조금 날짜를 정하는 데,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인식했거든요.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오순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실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6월절에 들어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밭에 보리단 하나를 베어갖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바칩니다.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이 오순절 첫째 날이 됩니다. 칠칠절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일간은 1년 동안 가정예배를 안 드려도 이 50일간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 첫째 날 예배를 드리러 가족이 모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일어나서 오베어 첫째 날입니다. 오순절 첫째 날입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이틀째가 되어지면 오베어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날짜를 카운트했습니다. 그 초실절에 드린 예물이 보리입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밀보다 한 달 반 정도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밀농사가 있기 시작하면 그 추수를 시작해서 오순절날, 초실절을 지킨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7일이 49, 49일이 지나가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밀단을 드리면서 감사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또 12호 5번 지나갔으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숫자는 한문으로 10숫자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은 하나의 그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붙어있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 시작되어져 갖고 초실절에 보리추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순절에 밀추수로 끝을 맺는 50일간의 추수기간 전체가 절기였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라 끝에 있는 사람이야 요즘 같으면 KTX 타면은 반나절에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한 주간 두 주간 걸어야 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그 맥추절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일하고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신성한 교훈을 강조하고 중요한 여기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초실절 가운데 있던 이유는요. 레위기 2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공물 첫 이삭 한 단을 이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가 먼저 이거니까요. 제사장이 이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그랬어요. 흔들어. 요제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었는지 앞뒤로 흔들었는지 그건 뭐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기록은 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흔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주일. 주일 새벽에 해 뜰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베어 첫째 날이 선언되어지고 오베어 49일째가 되어지고 50일째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을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7, 49, 49일이죠. 제7안식일 이튿날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게 오순절입니다. 7주절이고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요. 무교절 초실절은 수학의 시작입니다. 추수의 시작이고 오순절은 맥추절은요. 수학의 끝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시반을 6일 하루를 지키고 혹시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7일까지를 지켰습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시반을 6일. 그러므로 이날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것을 염두에 두며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영적 상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무교절과 합해가지고 8일간이죠. 6월절을 무교절과 합한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교절은 무교절이고 6월절은 6월절입니다. 다만 무교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한 텀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수장절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23장 34절을 보면요. 그 성전을 언제 모이는가 하면 마지막 7일째를 지키고 이튿날 8일째가 성령입니다. 8일간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도 무교절을 합하게 되어지면 그 한 텀이 뭡니까? 8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첫 소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실은 이날이 휘날레라고도 볼 수 있고 왜냐고 하면 6월절 이후에 바쳐지는 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덜 이루어진 거죠. 완전히 이루어져서 죄 용서를 받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직 부족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않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 지고 싶어하는 욕구, 정욕과 그 욕심에 대한 또 세속적 쾌락에 대한 그런 탐심들이 그냥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새 몸을 받는 길밖에 없는데 새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그때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맥추절이 바라보는 마지막 비전입니다. 그런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곡식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농사 짓는 데가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데가 아니니까 농사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곡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적의 떡을 먹잖아요. 기적의 물을 먹잖아요. 그들이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 지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가나안에 들어와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은 농사 알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춘분기가 있었잖아요. 뭐 가을에 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추장해 놓은 것을 다 먹습니다. 추수해 놓은 걸 다 먹어요. 심지어 땅속에 묻어놓은 뭐 뭐까지 다 파먹습니다.
배추까지 다 파먹고요. 그리고 정말 배고플 시기가 도래하죠. 먹을 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초본 목표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풀뿌리 캐먹는 사람들, 나물 뜯다가 밀가루 한 줌 넣고 아니면 쌀 한 줌, 보리 한 줌 넣고 죽 끓여가지고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 그런 집들이 여러 대부분이었어요. 막 이러다가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면요. 그 보리 추수하고 나서 보리밥, 그 구수한 보리밥 말입니다. 배고플 때는 얼마나 구수한지 모릅니다. 쌀밥 먹을 때는 그 보리 냄새가 맡기 싫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는 그렇게 맛있게 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것이 말입니다. 곡물 추수가 언제 끝납니까? 올해 조금 있다가 이제 추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맥추절이 언제 끝나면 6월 초에 끝나요. 6월 초에 맥추절이 끝나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제 과일 추수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10월 때까지 계속됩니다. 쭉 이어지는 게 아니죠. 과일 종류에 따라 가지고 추수하는 절기가 다른 겁니다.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수장제를 지킵니다. 초막제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절기를 지킨 10월 중순에 지키잖아요. 수장제는요. 10월 중순에 지키고 나서 이른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비가 내려오고 나면은 10월 말이 되어지면은 풀이 땅이 젖으니까 그때 씨앗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앗이 발아하겠죠. 그러면서 11월, 12월 이렇게 1월 달로 넘어가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무럭무럭 싹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12월과 1월 달에 장맛비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그 싹처럼 싹으로 나온 작물들이 다 자라나면서 그리고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한창 연거는 게 아니라 그 혹시 나달 속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4월 달에 접어들면서 무화과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물추수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과일 추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량한 것을 언제 다 먹습니까? 뭐 이게 뭐 3개월씩 4개월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로 되어진 밀가루를 다 먹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남겨놓은 보리가루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다 떨어지고 나면 무화과 떡과 이 금포도 떡을 먹어요. 무화과를 꾸덕꾸덕 말리고 금포도를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그 앞뒤로 양옆으로 막 그 압축을 해가지고 벽돌처럼 만들어서 그걸 말립니다. 호빵에 써놓으면 그게 틀림없어요. 그걸 먹는 절기에 그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쥐엄열매를 거두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를 기다립니까? 보리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배가 코를 대로 골아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걸 얼마나 못 챙겼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를 빻아가지고 보리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리빵이 거치고 안 거치고 뭐 그렇게 딸릴 게 없는 거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구수한 보리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달 정도 먹고 나면 이제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밀추수가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수장절, 오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맥추절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배고픈 절기에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게 뭡니까? 보리입니다. 추문이를 빠져나가지 않은 그게 바로 보리였어요. 이 보리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말이야 빵을 쪄가지고 온 동네가 구수한 보리빵 냄새로 가득 차는 그 절기를 염두에 두면서 보리 농사를 짓고 그걸 기억을 하면서 찾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채도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보리가 추수가 시작된다.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 6월절이 왔으니까 이번 안식을 지나가고 나면 초실절에 우리가 보리 추수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보리 추수 못합니다. 누구도 낯을 한테 대성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익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풀는 겁니다. 손으로 훑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또 먹었어요. 급한 사람. 뭐 그렇게 해서라도 흙기를 달래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배고플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금식하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뼈가죽이 떼려가 붙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노숙자들은 잘 먹어요. 배고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옛날 노숙자들하고 달라요. 막 말년필을 지나오면서 노숙자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노숙자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가 또 팬데믹이 오면서 노숙자가 늘었다가 노숙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서 생기는 노숙자는요 빠른 속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도 노숙자가 생겨나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정말 말려가지고 노숙자를 받아요. 집에 해체되어지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파고다고 원전배 무력 없이 주는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십시오. 한 30대, 4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줄 서 있어요. 함께 밥 먹으려고. 허경영이가 주는 버스에 가가지고 도시락 받아가지고 배낭에 넣고
그리고 또 긴 줄을 서가지고 한 끼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받은 도시락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저녁과 아침 두 끼로 나눠가지고 먹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굶어 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시대. 그리고 전국 곳곳에 밥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하고 개신교에서 하고, 어쨌든 굶어 죽지 않도록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먹고 살 걸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파업을 해버리시면요, 한 달 내내 햇빛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한 달 내내 비가 내려버리면요, 한 달 내내 병충해가 이성을 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황충이 있죠. 메뚜기가 막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말이 급습을 해버립니다. 곡식들 다 갈아가 먹고 이 포도 껍질까지 갈아가 먹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나무 껍질까지 말갛게 벗겨지고 나니까요, 저부터 해를 받아가고 나무가 다 죽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이 메뚜기가 날아들고 나면은 먹을 게 없어지잖아.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큰 메뚜기가 작은 메뚜기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큰 메뚜기가 작은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큰 메뚜기가 이상적으로 커버려요. 이게 황충이에요. 그러면 황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황충이 나타났다. 구약에도 나오죠. 황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가뭄이 이게 한두 해 와가지고는 황충이 안 나타나요. 무섭죠. 근데 이런 자연재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 먹을 음식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살만한 것 같지만 다니다 보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살만한 모양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살만해요. 자영업자 말도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은 IMF보다 더 힘들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골로 내려가려고 농사 지을 땅을 못 구하는 겁니다. 가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돈이나 좀 주어야 시골로 내려갈 텐데 그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민족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 배부름으로 끝나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숙제까지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내가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에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곡식 제사를 드리면 그냥 곡식 제사만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가 자신을 영적으로 살폈어요.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보리죠. 보리를 곱게 갈고 밀을 곱게 갈아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루를 가지고 만든 요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철에다 붙였다 그랬죠. 붙이기. 그 소재 자체를 또 가루 자체에다 유황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바쳤습니다.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드렸는데 수송아지 둘과 수령 하나와 1년 된 수령 7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맥주절에 매년마다 우리가 봉투를 돌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입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정성껏 일한 것 중에서 내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맥주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에 포함된 게 뭡니까? 숙제제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도 이 양식을 거룩한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와 선거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집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는 걸 먹었어요. 바로가 모든 열을 끌어버리고 바로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광야에 나온 이후부터는 누가 주신 걸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겁니다.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을 마십니다. 나온 지 한 달간
둘째 달 15일이 되어져서 한 달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한 달가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주시면서 좀 오래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므로 많은 물질이 꼭 보증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광야에서 얻어먹는 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아갖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병들어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가족이 해체되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한 것만 못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아 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매추절은 완전한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표가 더 이루어집니다.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예표라고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8일날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8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7일째 아닙니까? 근데 7일째 안식이 아니라 8일째 안식입니다. 제 8교일의 안식입니다. 이런데 문둥병자가 성결하다는 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매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일곱째 날 7일도 되지 아니하고 안식일로 되어지는 제 8일째 안식을 선포할 때 히브리서에 나오죠. 여러분 8일 7이 완전이죠. 3일째 하나님 하늘의 완전을 나타내는 3이라는 숫자, 동서남북 땅의 완전을 나타내는 4라는 숫자, 이 둘이 합쳐가지고 7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죄사함의 복은요, 8일째 안식입니다.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7일째 안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 세방되어지는 완전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일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제 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일 안식일은 안 돼요. 7일이 49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 즉 50일째 이 절기를 지켜요. 50일째 되는 날 8일째를 지명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주일과 매추절밖에 없습니다. 7은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구약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제 18일째 되는 날, 제 8회 안식일, 하나님 그것을 지명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째에도 안식할 것이요. 할렐루야.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안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추절이 언제일까요? 올해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무교절 유대인의 달력으로요. 유대인이 자기들의 달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겁니다. 유대인의 달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그때가 언제고 하면 7월 19일 일몰부터 20일 일몰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21일몰부터 28일 일몰까지가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28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이니까 언제입니까? 28일이 됩니다. 그 28일이 초실절입니다. 28일부터 50일째를 카운트하고 나면요, 6월 8일이에요. 6월 8일이 주일입니다. 6월 8일이 2025년 맥추절이에요. 그럼 왜 그때 안 지키고 한 달이나 늦어가지고 지킬까요? 그래서 맥추절은 성경적 성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절기를 계산하는 것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정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6월 8일로 가는 게 좋아요. 시간을 6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6월 6일이에요. 6월 6일이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6월 8일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6월 6일이 지난 주일이 되어지면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날짜를 계산하는 데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근데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 기록도 안 나오고 백주년 기념사를 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맥추절은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왜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까? 제8일 안식, 제8일 안식을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의 완전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완전합니까? 누룩이 있는 떡을 바치기 때문에. 신기하죠? 이 제사에 드리는 다른 떡은요, 누룩을 바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룩을 빼야 돼요. 그 누룩을 왜 뺍니까? 그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거짓된 교훈, 타락한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들의 타락한 교훈을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순수한 심령과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3장 17절을 보니까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이게 지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쓰는 제물입니다.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건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룩을 넣으면 곤란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를 보니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을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누룩 없는 떡 같습니까? 누룩 있는 떡을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룩 없는 떡은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에는 누룩 있는 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괴악합니다. 우리가 아직 악독합니다. 이걸 시인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상교회의 불완전함. 거듭났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유월절 전에 지키는 무교절에는 바치는 떡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는 떡도 누룩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맥주절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고 죄 용서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양식을 먹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여호수아가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안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만약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었다면 새 날을 다른 날을 약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안식을 얻었다면 제8일 안식일 주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주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들어가서도 안식을 못 얻었어요. 근데 안식을 못 얻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온갖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까지 새 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역이 없습니다. 정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도 없고요. 세속에 대한 그런 모든 욕망도 다 사라지고 납니다.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 메슬로우는 7가지 욕구 이론을 세웠죠. 제일 기초 단계가 뭡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 배설하는 욕구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게 자기 성취입니다. 그런 인간의 욕심을 그저 7단계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먹지 못해 아등바등하는 사람이나 자기 성취를 위해 가지고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아깝지 않은 것이 쓰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한쪽은 돈을 쓸 뿐이고 한쪽은 돈을 쓰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상실감과 박탈감과 절망감이 휩싸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뭘 가졌든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졌든 이번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정치인들 말이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제가 볼 때 행패입니다. 그런 행패를 휘두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수치감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박탈감 아닙니까?
절망감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면서 강력한 권능의 사로잡아 살아갑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죠. 자기의 생명까지 끊어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나가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끊어내고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무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이길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맥주집에 누룩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네. 교회는 완전합니다.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고통을 싸매주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제8일째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감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입술에 천사를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그쳐가 안 됩니다. 기도의 90% 이상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라기보다는 뭘 달라고 하는 강구거든요. 근데 달라는 강구,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승리가 이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하늘의 은혜와 언사를 구해야 됩니다. 맨날 돈 끌어다니지 말고 저도 남에게 좀 베풀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은혜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돈 사진으로 주고 와서 병원에다 바치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병원 출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주를 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기도를 포기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빈약하거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능력을 공급합니다. 기도를 해보니 모티버가 되죠. 1993년도입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1993년이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워싱턴은 살인자의 수로로 불렸어요. 한 해에 453명, 1993년도 한 해만요. 453명이 죽어요. 근데 서로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깽다리 총질하다 죽고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쳐갖고 죽고 말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454명이 공식 집계됐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그 이후 6년이 지난 다음에요. 범죄는 60%로 60%가 강도는 70%가 강간은 40%가 감소합니다. 그때 워싱턴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워싱턴, 미국과 워싱턴을 위한 중보자들의 6,000명의 헌신이라고 기도들을 만들어요. 이들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6,000명의 기도의 헌신자를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이 돌아가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집합니다. 6,000명이 넘어요. 10,000명 가까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요. 여기에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들까지 다 이름을 대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시장 마려운 배가 약물을 보증하는 상습 마약 투약자이고, 뭐 시장이 마약 투약자이니까 마약 돌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줬겠어요. 이를부터가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죠. 그리고 그 마약 라인이 일망타진됩니다. 그러면서 관료의 정결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워싱턴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2002년도에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자신도 똑바로 깨웠죠. 자기를 윈스턴 처칠을 자기를 그 2차적인 정의로 이끌었지만 그 영국인들의 그런 정신적인 어떤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뽑았던 거예요. 근데 그의 학창시절 기록부가 공개됐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다.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운 적은 일상으로 문제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성적도 초라했어요. 그 지리 점수를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요. 그런 삼수를 하고 나서 겨우 샌더스도 6분 사관학교 입학해요. 근데 그런 처치, 섹스피어를 지키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칠이 비서가 이야기합니다. 처칠 자신도 대답을 못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뽑혔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처칠의 비서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상 때도 전쟁터에서도.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처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에 집무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집무를 시작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저녁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비서가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 처치는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에 헌신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당신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비서가 얘기하는데 그 일을 왜 그렇게 많이 했는가? 내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족한 인간인데 수상이 되어주고 전쟁을 이끄는 그런 사령관 자리에 앉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한 선교사님 부부가 멀리 떨어진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니까 기도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잡지를 새로 만들면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 선교사님 부모님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 선교사님 뭐 저축한 돈이 있겠습니까? 돈 보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탈탈 틀어가지고 은행에 또 융자를 넣고 600달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600달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는 좀 큰 돈이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은 그 600달러를 눈물로 받아요. 그러면서 600달러가 6만 달러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잡지회사가 세계적인 잡지회사로 성장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헨리 루스입니다. 이 잡지가 세계 정상에 서 있는 타임즈입니다. 기도의 결실로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를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 자양분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육신의 정욕과 헌신과 욕심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맥추전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미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원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등바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스승이시며 기능도자이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여케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맥추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들어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93장입니다. 5절과 6절 부를 때 번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하고 경배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오순절의 새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시며 오순절의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가졌고 피차에 부족하오니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과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를 기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번 달에 외우시는 분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 영원하며. 같이 읽고 다음 주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 영원하며. 시 136편 1절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정 선교를 위해서 요양 중이거나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적 그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좀 어렵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투는 둘 다 심각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도 다시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죠. 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피차가 많은 게 전쟁입니다. 이미 3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진단하는 그런 전쟁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도 지금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관세 전쟁이 지금 피크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가 얼마나 매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결정 짓는다고 해도 마음이 안 정도의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셨고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마는 또 많은 장마라고 그러네요. 드나드시면서 건강한 것이고 건강을 잘 돌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순절의 복을 누리며 오순절의 승리를 누리며 오순절의 승리 속에 오순절의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신 때까지 나도 이 길
장로님. 날씨 더운데